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대 전제군주 시대에는 한 나라의 그 권력을 쥐는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그 신세가 되면요,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고통을 면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어디로 가든지 그 사울의 눈을 피하기가 어려웠고 또 권력에 붙어 무사 안일하게 살길 바라는 그런 자들로부터 늘 배신과 또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이 가장 그래도 의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하게 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넘어질 때 붙잡아 주던 사람, 다윗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확신을 주던 사람, 다윗의 마음을 지탱해 주던 영적인 버팀목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실 때 이렇게 꼭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흔드시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관계일 수도 있고 내 경험, 내 돈, 내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이것만 있으면 돼 하는 그것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왜 흔드실까요? 예?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를 원하시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너가 도울 힘이 없는 그런 모든 방백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윗이 사무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서 살면 그 사람이 흔들리게 될 때 내 신앙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서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누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면요, 꼭 시험들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를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제가 그래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아주 유명해서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도 다 알만한 분인데, 이분이 지금 훌륭한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자기 아들 목사를 교회 개척하는데 교회 개척 자금을 40억을 떼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본인한테 그 교회에 대한 그 정도의 지분은 있지 않냐고 하면서 40억을 떼어달라고 한 거죠. 근데 물론 그 교회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지만 교계에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존경받는 그 목사님 한 분이 또 이렇게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라는 마음에 좀 씁쓸한 마음도 들었고, 그 목사님은 참 좋아서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됐던 그분 책으로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그렇게 돼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또 저를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저를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반응이 시원찮네요. 인정하지 않으시는군요.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광야로 보내는데요. 그 바란 광야, 그 광야는 뭐 하는 자리냐면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서 누구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이 혹 멀어지거나 내가 기대던 환경들, 상황들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로 세우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 붙들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을 이제 가급적 멀리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제 바란 광야, 그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 남유다 땅 끝입니다. 맨 최남단이죠. 그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 남유다 땅 변방, 그 바란 광야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의 농부나 목자들은 아주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이제 블레셋과 국경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만 침략을 했던 거예요. 가축도 훔쳐가고 농사 지은 것도 다 뺏어가고.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곳에서 블레셋을 막아주고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목자들은 다윗이 옴으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이 갈멜 근처에 와 있을 때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보면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이며 또 심히 부하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돈만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도 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발의 종들이 이 나발에 대해, 자기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7절에 보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량하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해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무대포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나발의 아내도 이 나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은 돈만 많지, 행실도 악하고 또 미련하고 그리고 함께 말도 통하지 않는 아주 고집센, 고집불통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이런 나발을 통해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었다고 해요. 이 양털이 깎는 때는, 그 양털을 깎는 때는 추수감사와 비슷하게 잔치 시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 때가 되면은 온 동네가 같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동안 뭘 했냐면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밤낮으로 그 나발의 그 가축들을 다 돌봐줬습니다. 양떼와 염소떼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발의 종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그 부하들이 우리를 지켜줘서 맹수와 적으로부터 모든 가축 중에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나발의 종들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러한 가운데 나발에게 정중하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소년 10명을 보내게 되는데 가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길 원한다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래서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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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다윗이 그동안에 그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줬다면 당당하게 가서 나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 도움을 달라, 당당하게 그냥 그렇게 막 명령으로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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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축복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되게 정중하고 배려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이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나발, 미련하고 행실이 악한, 말도 안 통하는 이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상처를 전곡을 찌르는데요,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너 도망자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발의 이 한마디에 다윗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당시 나발은 다윗이 누군지, 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한마디의 말이 의로운 사람 다윗을 자극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새치 혀, 이 작은 혀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혀의 놀림에 따라 사람은 칭찬과 존귀와 사랑을 받는가 하면 반대로 미움과 정죄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자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의 말 한마디는 그 말 한마디에 조심하고 신중히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의 그 한마디로 지옥불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뭐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런 음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런 설렁탕 집에 가서요, 유명한 설렁탕집 아주 맛있는 집에 가서 그 설렁탕 딱 이렇게 주문해서 받았을 때 거기에 여러분 맛있는 집이니까 소금 안 넣어도 맛있을까요? 아무 맛도 안 납니다. 밍밍해요. 거기에 뭘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제대로 된 맛이 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말을 한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호감을 얻기 위해서 비유에 맞추는 말, 아첨하는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무엇보다도 진실한 말을 하되, 그 진실한 말을 때에 맞게 하는데 상대가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런 때에 합당한 말, 진실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발은 다윗의 부탁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읽었지만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반복하냐면요, 나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1절 한 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문에 보면은 이 11절에 나라는 주어가 7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나발은 즉 자신의 그 떡과 물과 고기, 자신의 모든 소유가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비단 나발의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결과로 이러한 소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인색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는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소유, 그 모든 것도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힘써서 얻은 것, 왜 내가 남에게 줘야 되냐? 그것이 나발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 나발의 그러한 조롱을 듣고 돌아온 다윗의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다윗은 그것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완전히 이런 말 진짜 뚜껑이 열린 거, 뚜껑이 열렸어요.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아니, 내가 그들을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 잔치에 그 조금 도와달라는 거를 도와주진 않고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그렇게 나를 부하들 앞에서 조롱한 거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열받았냐면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분노가 완전히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가 여러분 언제 폭발하냐면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내 호의, 내 선의가 조롱당한다고 느낄 때 그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사건이 아니라 그 분노를 해석하는 데서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봐? 나를 조롱해? 나를 모욕해? 나를 망신을 줘? 그 해석이 내 안에서 불이 붙으면요, 그냥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자 하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짐승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부부싸움 할 때도요, 물론 가끔씩 큰 사건으로 싸우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가볍게 무시하듯 던진 한마디가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 내용이 아니라 그 톤 때문에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했어요? 라는 이것이 질문이 아니라 무시로 들리는 순간 사람은 폭발하는 겁니다. 분노는 사건보다 어떻게 보면 무시당했다는 그 느낌 때문에 더 뜨겁게 폭발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완전히 뚜껑이 열리고 폭발한 거예요. 칼을 차고 자기만 칼을 찬 게 아니라 자기 부하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발의 그 남자들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지금 심판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지금까지의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엔게디 그 굴에 들어왔을 때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힘들게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부하들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때가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할 때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도와줬어요. 구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사울에게 일러서 다윗을 배신했어요. 그때도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복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조용히 떠났어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 했을 때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평소에 침착함을 보이고 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부하들의 보고를 받자마자 칼을 차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이유는요, 다윗이 지금 분노로 말미암아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사람으로 이성을 잃게 하고 파괴적이게 되게 만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동기가 뭐죠? 가인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치미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있는데요, 자신의 누이 동생 다말이 세겜 족속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받게 한 다음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할 때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무차별하게 학살을 하게 됩니다. 왜요? 분노해서. 분노가 앞문으로 들어오면 이성은 뒷문으로 달아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 나발 일가를 다 몰살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왕으로 다윗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왕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분노를 바로 표출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을 때 분노를 터뜨리면 여러분 속이 시원하겠죠? 예? 분노를 터뜨리면 아주 그냥 속이 통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분노를 터뜨린 사람들의 그 다음 일어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분노한 사람들의 공통점 두 글자, 후회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좀만 더 참을걸.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찰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거리를 두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가? 너무 많이 지쳐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 인생에 지칠 대로 지쳤고, 그동안 의지했던 사무엘은 죽었고, 자신을 따르는 그 600명의 그 부하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고,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데 그 와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든 것이죠. 너가 누구냐? 도망자가 아니냐? 거기에 다윗의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분을 낼 수 있죠. 인간인데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한 상태에서 결정하면 죄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냐면 아비가일을 보내줍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칼을 차고 이제 나발의 가문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아비가일, 그 나발의 아내인데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냐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급히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줄 떡과 포도주와 양과 곡식과 건포도, 무화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자신의 종들과 함께 다윗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이 아비가일에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나중에 집에 가셔서 26절부터 25장 26절에서 3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나는 여종입니다를 6번이나 이야기하고요. 당신은 내 주이십니다. 다윗에게 내 주이십니다를 8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다윗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내 주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이 어리석고 미련한 나발을 위해 피를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다윗이여, 지금 이거는 왕의 길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분노로 칼을 휘두르면 당신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다윗에게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뚜껑이 열렸었는데, 분노했었는데 아비가일의 말을 듣자마자 그때 하나님이 기억이 난 겁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만약 아비가일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남자들까지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요, 사울이 그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했던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분노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죄에서 건지신 겁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로 다윗과 다윗의 모든 부하들과 그 모든 공동체를 살리게 된 것이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중에요, 37절에 보면요, 나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서는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고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으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 손에 피를 흘리지 않아도, 내가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분노의 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도 아비가일을 보내주십니다.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배우자의 말 한마디로, 어떤 때는 목회자의 권면으로, 어떤 때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멈춰라, 그렇게 막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정말 많이 견뎠습니다. 인생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무엘의 그 죽음이라는 상실 앞에서 힘들었지만, 또 자신을 끝까지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고 있는 그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그래서 인생의 그 바란 광야 끝까지 내려갔지만 견디고 있는데 나발의 이 한마디가 다윗의 인생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견디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그렇게 버티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그 나발이 우리를 한순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분노의 칼을 휘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노하여 누군가를 또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미움과 방치되었던 그 상처들, 하나님 오늘 성령 안에서 다스려지게 하시고 주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고 관계가 살고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분노가 나를 끌고 가게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비가일을 보내줍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사람을 살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이 나발의 입술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분노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군가 분노를 잠재우고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그런 입술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